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는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 버렸어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내 선포하셨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한데, 오늘 이 총 8가지의 비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이면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러는데, 그냥 씨 뿌리는 비유가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부르면 좋겠고요. 이것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 다음에 나오는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매우 중요한 비유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와 연결해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 6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크게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뒤를 이은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로마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 600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은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눌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 이 지긋지긋한 이 외세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외세들을 다 꺾어버리고 격파시켜버리고 이제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 중에 아주 출중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이러한 이 제국들을 다 격파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하고 놀지 않았어요. 논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함께 즐겼던 사람들은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멀리했던 나병 환자들 가까이 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 가까이 하시고 이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도 헷갈렸어요.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는 이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오실 그 이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맞나?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씨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겠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밭이 나와요. 이 네 가지의 밭은 뭐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들의 반응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세 가지가 나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 시큰둥하게 반응 보이는 사람들, 또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의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러나 나중에는 버리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예 예수님을 처음부터 배척했던 사람들,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말씀이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12제자를 둘 수 있겠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12제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 뭐 여러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몇몇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좋은 밭, 좋은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의 열매가 얼마나 맺었습니까? 100배? 잘 기억이 안 납니까? 60배? 30배. 예, 그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 뒤집어서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온다고. 어쨌든 뭐 100배, 60배, 30배나 30배, 60배, 100배나 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지도계층이 아니고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병자들이었거나 아니면 연약했던 여인들이었거나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들이 맺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세계 역사에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이 누구로 시작됐느냐? 12제자와 그 연약한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이 세상에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이 동대문 중앙교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비유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 여러분, 길가는 사실은 밭이라고 볼 수 없어요. 길가는요, 원래 땅은 부드러워야 되는데 길가는 딱딱해서 씨앗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 설교해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전혀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가. 그 왜 그러냐? 마음이 어떤 밭일까요? 길가기 때문에 전혀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반대합니다. 안 들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밭이 어떻기 때문에? 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마음밭이 있어요. 돌밭. 이 돌밭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꽃길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뭘 동시에 주냐면 환난을 줘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하는데 여러분 등록하면 막 이제부터 뭐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등록하자마자 먼저 들어오는 게 시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이상하고 놀라워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더욱 정금과 같이 연단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련에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데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것. 돌밭 앞에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찬양대랑 같이 이렇게 그 수목원에 갔는데 커다란 바위 위에 소나무가 하나 자라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인이 갖다 심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만큼 바위 위에 자라요. 씨앗이 바위 뚫고 어떻게든 간에 뿌리를 내린 거겠지요. 돌밭 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가려면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돌을 만나면 뿌리가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환난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신앙생활 좌절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이건 돌밭과 같은 신앙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음밭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가시떨기를 뭐로 비유하냐면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 하나 더합니다. 기타 욕심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향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마음은 세상의 염려가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한 향락이 있어요. 뭐 즐거운 일 없을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길가는요, 아예 신앙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돌밭은 조금 믿다가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시떨기는 오래 가요, 신앙생활이.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자라왔던 고향에는요, 오이하고 토마토를 보통 농사를 많이 졌어요. 이렇게 보면 오이, 토마토 한참 자랄 때 그 주인이 다 잘라버려요, 가지를. 예를 들어 한 줄기에 30개의 꽃이 폈다. 그거 그냥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뭐 5개, 4개 요거만 남겨놔요. 저는 볼 때 너무 아까웠어요. 그거 왜 꺾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를 꺾어야만이 토마토가 튼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아깝다고 놔둬버리면은 이만해야 될 토마토가 다 손가락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 잘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 가시떨기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 욕심 때문에 향락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는 신앙의 열매들이 잘 안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재물 때문에. 그래서 한 주인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되다 버리니까 마치 토마토에 여러 가지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신앙의 열매가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못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제가 이걸 보면서 농부가 참 씨를 제대로 못 뿌리네. 어디다 뿌리길래 왜 길가에 떨어지고 말이야. 돌밭에 왜 가고 가시떨기 왜 뿌려.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뿌리는 씨앗, 지금도 뿌리는 씨앗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데 흘러간다는 얘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꾸준히 해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쭉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저도 그래요. 어릴 적부터 아기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쭉 자라고 오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10명, 제 친구 애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애들 지금 다.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 시골 교회에.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6, 70명 다녔던 애들, 학생들 중고등부 때 뭐 40명, 50명 다녔던 애들, 이 애들 다 어디가 뭐 하는지 뭐 알죠, 제가. 다 지금 놀러 갔어요. 향락에 빠져 있거나 그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실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떨어지는 게 많지만 좋은 땅에 하나만 떨어져도 그 하나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 교사들 가르쳤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얼마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 명이 100배 열매 맺으면 되잖아요. 여기만 아멘하고 왜 여기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30배만 맺어도 얼마입니까? 지난주 유초등부 아이들이 9명 나왔대요. 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9명이 30배만 맺으면 몇 명이에요 도대체? 아멘 안 하시나 보죠. 웃기만 하고 그냥 지금 예수님께서 뻥으로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진짜 맺는다고요. 뭘 보면 압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과 몇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몇몇 사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러한 아무도 아닌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에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전후서에 성경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마음에 떨어지면 그 한 사람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몇 명 전도하냐?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뭐 10명 전도왕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아니, 한 명만 제대로 마음만 심겨지면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예수 믿게 만들면 돼요. 한 사람에게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좋은 밭만 되면 나나 그냥 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군사를 모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되고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한 사람이 옥토, 좋은 밭만 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결실을 맺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이 좋은 밭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밭만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밭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서요? 완악하여서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말의 원래 뜻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음에 뭐가 꼈다? 기름기가 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기름기, 콜레스테롤, 지방간 이런 게 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는 둔하니까는 못 듣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기름기를 다 꼈잖아요. 배에 보면. 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름기 꼈는 거. 이거는 운동하면 되고요. 식습관 바꾸면 좀 어느 정도 돼요. 약 먹고. 그런데 마음의 기름기, 마음의 완악함은 내가 뭘 해서 될 게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도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집어 말하면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의 기름기를 빼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려 달라고, 내 자녀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려 달라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그 완악해진 마음을, 기름기가 잔뜩 낀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화면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두 가지 얘기했죠. 지키고 인내하면 결실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는 뭡니까? 그 씨앗이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돼요.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기고 되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건 뭡니까?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염려 이런 것들 앞에서도 참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 지키고, 이 씨앗이 너무 소중하니까 지키고 인내해야만이 비로소 결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지금 농사를 짓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뭐 짓고냐, 배추들 많이 심었더라고요. 막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당장 내일 거두려고 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곡식이 그 벼들이 온갖 태풍들 다 견뎌내고 결실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려면 그 말씀이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시련을 인내해야 합니다. 온갖 욕심을 참고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정교 모든 성도님들, 완악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키고 인내하십시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때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정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맺혀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이 수많은 밭이 있지만, 뿌려지지만 그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만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맺어진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중앙교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완악한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인내하여 그 씨앗이 마침내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30배, 60배, 100배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